예레미야 45장 1절로 5절인데요. 바로 제가 말씀 나누면서 그냥 오늘 본문 함께 좀 보도록 하죠. 두 가지의 갈등의 이야기가 45장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외적 갈등이고 또 하나는 내적인 갈등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갈등 속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 이 포인트만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셔요. 예레미야 4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시대적 배경이 나오잖아요. 여호야김 넷째 해, BC 605년인데요. 특별히 BC 605년은 바벨론으로부터 이 남유다가 첫 번째로 침공을 받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외적인 갈등, 나라의 이 외환이 일어났을 때 전쟁의 이야기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아무리 내적인 평안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외적인 환경에서의 그런 어려움들과 공격이 있을 때 이게 웬만하면 어렵거든요. 버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레미야의 동역자였던 바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룩은 무슨 사역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 선포한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의 역할을 바룩이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평생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자막을 보십시오. 4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오늘 첫 번째 외적인 갈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바룩이 살고 있는 남유다에. 어디에?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 자, 외적인 갈등이에요. 그런데 그 외적인 갈등 속에 예레미야와 동역하고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이 오늘 2절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바룩아, 이렇게요. 자, 저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우리의 삶 속에 외적인 갈등이 얼마든지 일어나거든요. 우리 저 중간에 케냐에 사역하는 우리 최명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금 출국하시는데 앞서 밥 먹으면서 케냐에서 좋았던 얘기만 하셨어요. 뭐가 좋아요? 좋기는. 나는 싫어. 사람 사는 거는요. 목회하는 거는요. 선교하는 거는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터 속에는요. 좋은 것보다는 눈물 겪고 힘 겪고 때로는 버티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우리가 왜 버틸 수 있어요? 좋으니까요. 우리가 왜 버틸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숨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손길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바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공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망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자, 바로 이때에 저는 오늘 첫 번째, 외적인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갈등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느냐. 오늘 2절에서 바루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루가. 다시 말하면 이름은 단지 그 사람을 부르는 호명을 뛰어넘어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그 모든 힘을 이름 속에 아우르는 하나님의 호명이다라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지금 바룩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룩의 이름을 부르시는가? 외적 갈등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의 이름은 바룩이야. 바룩 뜻이 뭐냐면요,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름 뜻도 좋죠. 하지만 더 나아가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모든 갈등 속에서도 너는 바룩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겹다, 어렵다, 눈물겹다 알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네가 바룩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저의 이름은 양순웅, 제 이름 뜻 알죠? 순박할 순자에 수컷웅, 순박한 수컷.
웃깁니다. 순박한 수컷이에요. 단지 그 이름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에 정말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바루가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오늘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외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바룩은 나라의 전쟁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전쟁 안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전쟁 버금가는 우리의 삶의 많은 이야기들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누구야? 미애야 이렇게 우리 권사님 이름을 부르세요. 순웅아 부르셔요. 저 멀리 케냐에서 이제 명호나 하고 이렇게 부르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잊지 않으셔요. 그리고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갈등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외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감을 이름을 통해서 불러서 그것을 해결해 가신다면, 자, 이제 내적인 갈등의 이야기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셔요.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더라. 자, 화로다라는 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오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오이! 이렇게 이게 좋아서 감탄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절망과 절규와 탄식의 말이었습니다. 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로다. 자, 왜 바룩이 이렇게 절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좀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자아 실현의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아 실현의 가능성.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룩은 학식이 깊고 서기관으로서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남유다의 뼈대 있는 명문가 집안의 출신이에요.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이 바룩의 할아버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관장하는 관료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시장. 할아버지가. 오, 우리 할아버지가 서울시장이야. 동생은요, 보니까 동생 이름이 스라야는데 군수 물자를 담당하던 왕의 병참감, 군수 물자. 이걸 모든 걸 관장하는 아주 높은 고위 또 장군이었습니다. 바룩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바룩 역시 서기관으로서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좀 세상 말 쓸게요. 라인을 잘못 탔어. 제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을 잡았어. 그게 누구예요? 예레미야야.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큐티 거의 예레미야 말미로 가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욕먹었거든요. 그 욕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 남유다가 망한다는 거죠. 빨리 바벨론에게 엎드려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라도 그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습니다. 일제 30년 강점기 시대에 양순원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본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병헌 권사님이 야! 이러면서 막 저를 맥살을 잡으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왜? 목숨을 내걸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목사야? 우리 나라를 팔아넘기자고? 야, 이 매국노야. 단번에 이렇게 나오죠. 저 이해합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예레미야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시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 말씀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한장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외적인 갈등, 내적인 갈등 속에
바룩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예레미야 역시 너무너무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레미야와 동력하고 있는 바룩 어떻습니까? 세상 말을 표현하자면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라니까요. 라인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할아버지 이름 서울시장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완전 그 이름에 먹칠하는 꼴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또한 둘째, 뭐가 그렇게 힘들었느냐? 앞서 지금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는 인기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용납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현실적인 상황 속에 바룩 역시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었으니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힘겨웠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바로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가시느냐? 4절을 보십시오. 앞에 자막을 보셔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건. 자, 요 잘 보셔요. 하나님이 먼저 내적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바룩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평상,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노멀하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어때요? 헐은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 요 구절 잘 보셔야 돼요. 또한 반대로 뽑은 것을 다시금 심으시사 그 가운데서 생명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죠. 그리고 저도 그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소개하셔요. 거꾸로 얘기하셔요. 세운 것을 헐겠다라는 겁니다. 심은 것을 뽑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어떠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하나님, 다시요.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하나님.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 틀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그 틀이 뭐예요? 헐은 것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뽑은 것을 다시 심으시사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해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바룩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아하, 내적인 갈등을 바룩이 지금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림은 자기 틀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나는 누군 줄 알아? 세운 것을 헐 수도 있어. 심어놓은 것을 내가 뽑을 수도 있다고.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일깨우면서 각성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 바룩에게는 쉽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쉽게 안 들어와요. 여러 가지 많은 빚어짐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바룩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마지막 5절 읽고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5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4절과 5절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바룩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네. 헌 것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세운 것을 나는 헐어버릴 거야. 뽑힌 것을 심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심은 것을 나는 뽑아버릴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확 뒤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안 들어와요. 우리에게. 정상적인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바룩도 이게 쉽게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적인 갈등 속에서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냐고 하냐면 5절 잘 보세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룩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의 문제들을 내가 큰 일, 이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영향력 있는 일을 찾아서 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셔요. 큰일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일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향력 있어야 되고 큰 일을 통하여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야 함이 분명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문제를 걸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일을 하면 이 갈등이 풀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 하나님이 정확하게 바르게 이 꿍꿍이를 알고 계셨습니다. 너 그렇게 한다고 될 것 같아? 안 돼. 간혹 가다가 목회자들 모임 가져요. 주변에 또 이제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는 제법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가끔은 이렇게 교제하면서 뭐 커피 마시면서 좀 담소 나누는 짬이 가끔은 저에게 좀 있습니다. 보기에 아주 뭐 대단한 영향력 있는 자리예요. 근데 똑같아요. 영향력 있는 자리임이 분명합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가 분명히 교회에도 영향력 제법 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겪는 갈등과 고민과 눈물의 이야기는 그리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바룩에게 말합니다. 너 힘들지? 너 마음속에 갈등이 있지? 괜히 예레미야와 함께해서 너 욕만 먹잖아. 야, 그리고 나라는 지금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잖아. 외적인 갈등, 내적인 갈등. 너 이거 어떻게 풀려고 그래? 저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 있는 일을 행하면 이거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 찾을 건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찾지 마. 이거예요, 지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합니다. 되게 아픈 얘기예요. 정말 힘든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돼. 이걸 그냥 감추고 이것을 그냥 넘어가고 이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냄의 시간은 되게 인고의 고통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잠 못 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과해서 저는 빚어짐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재난을 통하여 우리들을 빚어가시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자,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 전리품이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얻는 그런 모든 전리품. 하나님은 큰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갈등을 딛고 일어서서 큰일이 아닌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해 주셔요. 큰 일 찾고 싶거든요. 뭐 저의 욕망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큰 일을 찾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며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 그러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함을 다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함께 나아가게 되는 우리 예수 오미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